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찬양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가 이렇게 찬양을 마음껏 하고 또 반주도 있고 이런 곳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더 복음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분명히 대환란의 시대, 대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런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가 돼버리는 이 시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기독교인데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는 또 문제가 아닌데 다른 거에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볼 것이요. 지금 현장은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없어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바로 우상을 쫓아가죠. 자기가 바라는 것.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딱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밀어닥칩니다. 원인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실패의 길로 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더합니다.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까지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죠.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정신 고통이 계속 옵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정신 문제 중에 문제가 안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그냥 행복하면 좀 안 됩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행복하면은 뭔가 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행복하니까 정신 문제 심각하게 와서 정신병원 갈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안 행복해서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빠져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술에 빠져야 되고 마약에 빠져야 되고 안 행복한 게 제일 정신 문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행복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안 행복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행복한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데, 쪼그라들어 있는데, 인생이 뭔가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뭔가 스스로 혼자 있어도 괜찮을 만큼 건강해야, 행복해야 좋은 것들을 계속 보겠죠. 안 행복하면 이상하게 다른 데로 빠집니다. 자꾸. 안 좋은 것으로 자꾸 나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당연히 병들죠. 육신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이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의 현장이죠. 불신자의 현장이지만 불신자를 빼고 불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요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안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디자인, 원래의 디자인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안 행복한 이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자,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존 신자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목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존 신자의 목사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먼저지 목사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돼야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돼야 장로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집중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죠. 이번에 뭐 이미 다른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그냥 쉽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윤결 성도님이 자꾸 전도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로. 근데 그날 전도학교 없는데, 근데 집중훈련이 있는데, 이거 가야 되나,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뭐 휴가 겸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빨리 돌아와서 여기를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겠다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됐고,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죠. 한 7, 8년 된, 개척한 지 7, 8년 된 목사님들 두 분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2부 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마치고 나서 미션홈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합숙훈련을 그 집중훈련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분들과의 또 그 만남이 없었을 거고, 제가 뭔가 또 듣고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척한 지 이제 저 경기도 북부 쪽으로 개척한 지 한 7, 8년, 뭐 9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세요. 그리고 진실하세요. 성품들이 다 좋으세요. 착하세요. 찬양도 잘하시고. 근데 지금 개척한 지 8, 9년, 7, 8년 됐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이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한 목사님은 그 지역 전체를 한 2, 3년 안에 개척하고 나서 전체를 다 돌았답니다. 전도하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계속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매우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진실했고 열심히 했어. 나름 열심히 했어. 근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있어. 왜 안 되는지. 본인들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내가 이대로 그냥 계속 갔으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라면 7, 8년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2년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은 내가 목회 계속 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뭐 2년 돼서 딱 칼 자르듯이 하진 않았겠지만은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막 그랬을 때 이런 만남을 얻게 됐죠. 그분들을 보면서 참 내 모습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딱 요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상태, 지금 미자리 교회 90%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기존 성도들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왜 다락방에 사라지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있는데 왜 답인지 몰라요. 왜 자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답인지를 몰라요. 내 문제에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 되고 왜 어떻게 답이 되고 왜 답인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면요. 저희 지금 시골에 저희 어머니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40년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안에 목사가 2명, 장로가 2명,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참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분의 영혼의 상태는 바로 옆에 있는 복음받을 사람에게 갈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없는 상태,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는 그 집사에게 가자 하니까 싫어 이러는데 싫은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분의 육체는 지금 허리가 지금 2번 수술을 하면서 한 200m 되는 거리도 쉽게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마음에 행복이 있냐? 행복하세요? 이러니까 아빠 때문에 안 행복해? 이래요. 뭐 아빠 때문에 안 행복하든 뭐 때문에 안 행복하든 행복하지가 않아요. 육신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들은 권사, 집사, 장로, 목사들인데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대물림 계속되겠죠.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때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전도가 되어져서 로마가 정복됐는데 기존 신자 청년들을 만났는데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막 헌신봉사합니다. 근데 뭐만 안 되냐? 전도만 안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 같은 중직자가 교회에 100명 있으면 50년 후에 너희 교회는 아무도 없다. 왜? 전도할 수 없는데? 애기도 안 낳는데 요즘. 기존 교회, 기존 신자들, 목사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안 될까요?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몰라요. 다시 얘기 드리면요. 우리 정국자, 우리 어머님 장로님의 그 허리 아픈 문제가 허리가 2번 수술할 만큼, 그래서 200m도 못 갈 만큼 육신적인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님의 그 허리 아픈 문제, 허리를 수술해서 진짜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실패와 여러분이 뭔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좋은 의사가 필요하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 당연히 죄 가운데 빠져있죠. 어떤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죄, 그 죄 가운데 딱 잡혀서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이 육신적인 문제가 와버렸는데 이 육신적인 문제로만 봐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도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안 되는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 만남 가운데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붙잡혀졌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늘 사단 얘기 했다니까요. 사단 얘기 했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내가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단이 막는 겁니다. 전도만 못하게 사단이 막습니다, 여러분. 전도만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가서 영접하고 하루에 한 명 제시하고 이걸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전도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지금도 멸망시키지 않고 움직이시는 이유가 구원받을 사람을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굴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 전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요? 육신적인 모든 것들로 내가 바라는 우상, 성공 중심으로 딱 꽂히게 만들어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를 위해서 써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인생을 드릴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죄송하지만 정말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제가 들었던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목사님이 제 면전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이 하는 말이 왜 다락방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 붙잡고 5년 하니까 그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지속할 수 없다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동감되는지 막. 그러니까 지쳐서 이제 사모님 보낸다 이거 사모님. 다락방 몇 개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한대. 사모 보낸대 사모. 안 할 수는 없고 자기가 가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사모 보낸다. 좋은 사모님이죠.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게 진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지금의 저도 제가 더 나아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답이 있으니까 제가 숨 쉴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답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 제가 없는 데서 하신 말이 뭐냐?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다락방 어떻게 하냐? 전도 어떻게 하냐? 여기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죠.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요거부터 회복해야 돼. 본인들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것,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부터 의심을 시작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단절된 상태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됐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모르게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단은, 도둑은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 맨날 몇 시에 내가 네 생각을 속일 거야 이러고 하고 들어옵니까? 언제 속았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속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속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답이 되고 어떻게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로만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답이지. 사단을 인정을 못해. 사단임을 인정을 못해요. 사단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인지를 해야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것을 인지도 못해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 이게 사단에게 속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지가 안 돼요. 내가 사단에게 잡혔는지 안 되는지. 그 존재는, 그 본질 자체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요. 걔가 그 존재에게 딱 속으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 당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당할 때는 거짓말인 걸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요. 사단에게 속을 땐 사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만큼 우리는 나중심이에요. 사단 인정하고 싶잖아요. 그냥 나예요. 기분 나쁜 내가 나예요. 실패한 게 그냥 나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너야 너. 너야. 뭔 영적인 너야 너. 제가 기분이 확 안 좋아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이게 사단이라는 건 알겠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지질 않아요. 언제 풀려지냐? 그래서 사단이구나. 인정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믿어질 때. 해결돼요. 근데 사단이 요것만 막는다니까. 사단이라는 걸 인지 못하게 만들고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교회 미자립 이전에 개인 미자립이죠. 전도 미자립이에요.
성도,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전도 미자립 시대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면 미자립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전도 미자립 시대에 전도 자립 시대로 가야 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낼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죠. 다른 말로 그냥 I am다 이렇게 말했어요. I am 나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이름을 걸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나잖아요. 그 집안의 아버지는 그냥 나잖아요. 나야 그냥 전화해서 그냥 나야 이러잖아요. 나 넌 아버지야 이러지 않잖아. 하나님만 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좀 의역을 했는데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직역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필요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왜 함께 하셔야만 하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겠죠.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이 예수라는 단어는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말이죠.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를 붙잡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대적으로는 사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 함께 해야 할까요? 왜 함께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만 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절대로 인지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딱 속아서요, 사단에게 잡혀있어서 사단을 인지가 안 돼요. 사단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속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힘 기르면 돼요. 내가 돈 벌면 돼요.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생명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란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이 된 이 존재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단을 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해야만 왜 함께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사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시는 일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예수라는 이스라엘의 이 청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필요합니까? 문재인 씨가 그냥 인권 변호사라면 다른 인권 변호사도 많잖아요. 훌륭한 분이라면 다른 훌륭한 분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문재인 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국민은 없고, 대통령이 없는 국민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도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겁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근원적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적 행복이라는. 이런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행복합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반대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떤 것으로도 안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행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을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죄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광복됐을 때 온 나라가 도로로 다 뛰어나와서 만세를 불렀죠. 그 만세를 여러분이 부르실 만큼 그리스도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참된 힘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을 꺾으시러 오셨다는 거죠. 사단을 꺾을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길과 해방과 승리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다. 정확한 말씀을 내가 듣는다. 여러분이 인생이 깜깜했던 그 인생이 참된 길이 보일 겁니다. 뭔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뭔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날마다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왜 답이고 어떻게 답인지 이 부분을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당연히 누리게 되겠죠. 이걸 찾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해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들었으면 이제 누리세요. 누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가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됐죠?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기를 원한다면 죽으면 문제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끝날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신데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 또 괴로운 문제, 아픔의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나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내 실수입니까? 그 문제가 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까? 이상해.
왜 이런 목사를 만났냐? 여기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 내가 증인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재밌었든 재미없었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검객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미션홈에 가가지고. 근데 액션 장면은 좀 좋았는데 좀 뭐 스토리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말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삽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가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부터 하시라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 삼고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소원, 기도 제목으로 안 잡힌다. 여러분은 계속 육신적인 거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신다.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소원이 아니다. 소원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한 주에는 한 명에게 내가 가진 이 증거가 정말 그 사람에게도 맞다라고 인정돼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한 명에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답이 안 되는 상태가 왜입니까, 주님?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됩니까? 이 상태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바꾸셔야 될 겁니다. 한 달에 이 전한 복음을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나처럼 이 복음에 답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왜 살려주십니까? 왜 살려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천국 내비두고 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한 달에 한 명에게는 내가 생명하던 이 복음을 함께 듣고자 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세 달에 한 명은 정말 나와 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를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축복의 길로 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고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